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주일에 함께 얼굴 뵙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점점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3단계 최고 수준의 봉쇄하는 방역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자꾸 3단계 간다 군불 떼우는데 조심하라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하고 실제로 3단계로 가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단계로 가면 아마도 유럽이나 이탈리아, 독일 등과 같이 봉쇄하는 수준에 이제 가게 될 텐데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3단계 봉쇄하는 조치까지 가더라도 그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데에서 그렇게 몇 달 동안 봉쇄했는데 안 됐죠. 오히려 더 확진자는 계속 늘어났고요. 견디다 못해 사람들 뛰쳐나오고 항의하고 시위하니까 겨우 마지못해 다시 풀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 확진자 수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위험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도 질병이겠거니와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어려움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백신도 개발된다고 하지만 빨리 맞는 것이 능사는 아니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가급적 천천히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신 나왔으니까 빨리부터 맞아야 되겠다. 우리 보통 백신은 10년에 걸쳐서 임상을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거의 1년 만에 나온 백신이 안전성이 얼마나 담보될지 걱정도 되고 백신의 안전성이 담보되고 입증되어지는 기간 동안까지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많이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하시는 것이 최고의 백신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항체치료제를 통해서 그것이 승인됐고 항체치료제를 통해서 치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치료제가 없어서 백신도 중요하지만 치료제가 있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텐데 항체치료 그것이 우리나라에 승인되고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항체치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코로나를 이미 감염된 사람이 스스로 우리 몸이 만들어낸 코로나와 싸워서 만들어낸 그 항체를 가지고 치료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하여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치료되는 것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항체 치료제는 돕는 것뿐이고요. 결국 강건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3단계 되면 걱정입니다. 그나마 우리 잘 모이지 못하는데 그나마도 못 모이고 3단계로 가면 교회에서 1인 혼자만 예배드릴 수 있다. 방송을 해서 혼자만 예배드릴 수 있다는데 저가 원맨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허수연 집사만 나오라고 해서 반주만 좀 부탁할지 모르겠습니다. 3단계로 가면 그나마도 우리 모이지 못하게 될 텐데요. 아무튼 우리 코로나가 빨리 붙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수도권에 많이 나오니 서울 경기만 3단계 가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도권 서울만 3단계로 봉쇄하면 그 사람들 다 지방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3단계 가면 우리 다 같이 전국이 3단계로 가게 될 텐데 우리 올 한 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사태가 막아지고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겨울 2월 달부터 우리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25일 금요일 성탄절인데 어디 가서 성탄절 기분이 안 나고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도 우리 주님 오신 기쁨의 이 큰 잔치의 날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피로감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단지 육신의 어려움을 질병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사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어려움들은 계량화되지 않고 그저 잘 견디라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으니 잘 드러나지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은 육신의 질병 못지않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되어지고 해서 움츠러들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우리나라 우리 교우들도 뽑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알고 있죠.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코로나 블랙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들 어떻게 겪어갈지 많이 고민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온기를 필요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다음에 참 좋다 하셨는데 사람이 혼자 지낸 것 좋지 않다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셨고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창조될 때부터 혼자 있지 않고 온기를 나누는 존재로 그렇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저 생존을 위한 전략일 뿐 아니라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뇌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실험, 심리 실험이라든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어진 바 있습니다. 오래전의 실험이지만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어떠한 실험을 했냐? 가짜 원숭이 실험을 했습니다. 태용이가 센스 있게 보여줄 줄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딴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여줬어요. 이게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실험한 내용의 그림인데요. 가짜 원숭이 실험이라고 알려진 실험입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한쪽에는 철사로 된 가짜 원숭이가 있고요. 한쪽에는 가짜 원숭이긴 한데 헝겊으로 인형처럼 최대한 살아있는 원숭이처럼 만들어 놓은 두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밥을 주는데 밥은 누가 주냐면 철사 원숭이 엄마가 줍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살아있는 새끼 원숭이, 아기 원숭이가 과연 생존을 위해서 철사로 된 엄마 원숭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헝겊으로 된 엄마 원숭이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측하듯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새끼 원숭이는 허기질 때만 정말 배고플 때만
철사 엄마한테 가서 우유를 먹고 그 외에는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헝겊으로 된 엄마에게 같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철사 엄마한테 먹이를 먹으면서 한쪽 다리나 한쪽 팔은 이 헝겊으로 된 엄마에게 붙어 있고,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할 때면 이 헝겊으로 된 엄마 원숭이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논문의 제목을 붙이게 되었는데, 사랑의 원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 사람은 뿐 아니라 원숭이들, 동물마저도 사회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온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실험으로 꽤 오래전에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원숭이니까 그렇지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비슷한 실험을 했었더랬습니다. 비슷한 실험을 가짜 엄마를 이렇게 놓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건 최근의 실험인데 2020년에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인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동유럽의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꽤 여러 가지 내전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런던의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루마니아의 고아들 6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67명의 고아들은 한 번도 엄마 품이나 사람의 품에 안기지 않은 고아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 아이들을 골라내서 67명의 아이들을 실험을 했는데, 무엇을 실험했냐면 MRI를 실험을 했어요.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표 또 있어요? 네. 표가 보시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빨간 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아이, 불우하지 않은 아이들의 실험의 결과를 보여줬고, 그렇게 한 번도 태어나서 1년 동안에 누군가에 안기지 못한 아이들의 뇌를 실험한 거예요. MRI를 뇌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를 보여주냐면, 위로 갈수록 뇌의 부피가 커지는 것이고 아래로 갈수록 뇌의 부피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실험의 표가? 그러니까 고아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엄마의 품속에서 온기를 나누며 살아갔던 그 아이들은 빨간 쪽, 위쪽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머리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머리가 큰가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태어나서 1년 동안 누군가에게 안겨본 적도 없는 아이들은 뇌의 부피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뇌의 부피가 훨씬 더 작아져서 대부분 아래쪽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 사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뇌의 부피가 그 불우한 아이들에서 또 촬영했었을 때에 그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어머니 품에 안기거나 누군가의 품에 안길 수 없었던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부피가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킹스 칼리지의 연구진들은 보통 8%,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거의 10% 가까운 부피로 뇌의 부피가 작아지더라라고 하는 실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부대끼며 온기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렇지 못할 때 실제로 심리적인 장애뿐 아니라 온몸에, 마음에, 우리 육신에, 우리 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독방에 갇혀있는 사상범들의 경우에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실제로 오랜 동안 혼자 독방에 갇혀 있으면 누군가 대화를 하지 못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그래서 환청이나 환각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뇌가 왜 그렇게 하냐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하니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이죠. 환청이고 환각이고 만들어낸 대상과 대화하듯이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뇌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의 실험들과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온기를 나누며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회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우리의 마음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큰 공동체의 일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오늘 16장 말씀, 15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체포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는 고난을 앞두고 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며 그 가운데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철저히 고립되어지고 혼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앞에서 당당히 맞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하며 혼자 있기를 그렇게 혼자 굴파고 들어가서 그 굴에 들어가 그 동굴에 들어가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우리 베이컨이 그랬나요? 4가지 우상, 종족의 우상, 무슨 우상, 동굴의 우상 그런 거 우리 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동굴 파고 거기 들어가 숨는데요.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철저히 숨으려고 합니다. 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 혼자밖에 없어.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을 거야.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시는 게 아니군요. 사단이 주는 가짜 마음이 거짓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자신이 홀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세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합이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엘리야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곳이 그리고 엘리야에게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되었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주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무평야로 사막으로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자신의 사환도 내버려두고 살 길을 더 혼자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도망간 가운데 탄식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오직 나 혼자만 남았다고. 나밖에 없다고. 나는 철저히 혼자라고. 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너 혼자라고? 그렇지 않아. 왜 네가 혼자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사단은 고난당할 때에 우리를 철저하게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혼자로 내버려두고 연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말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함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6장 1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5장 14장 계속 이야기하는 그 이유 그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던 그 군중들의 광포한 소리는 그 광포한 폭력적인 언어와 그 생각들과 그 행동들은 제자들에게 향할 것이고 그 제자들을 향한 그 분노와 광기는 제자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출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는 이야기예요.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는 항상 회당 중심이에요.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었던 종교 체제가 바뀌어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회당에서 교육하고 제사는 드리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교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어요. 이민사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들 사회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잖아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그 이민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민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 커뮤니티에 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쫓겨나가는 순간 굉장한 그 어려움을 당하죠. 유대교인들 더 그랬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회당에서 쫓겨나서 완전 고립을 줄 것이고 심지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생각하기를 이것이 그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쫓아내고 압박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16장 2절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 시험에 들지만 난 안 떠오르니까. 저는 여러분요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냐면 사울이 떠오릅니다.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꼭 이랬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다고요? 무슨 억하심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것들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네.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부정하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죽일 사람들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더 그런데요. 알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관계하다라고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로는 자기 지식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교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면 그죠.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것,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안 돼요. 그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떠나요? 그게 쉬워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반경 몇십 킬로를 못 벗어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70에서 80%는 태어난 곳에서 그 근처에서 태어나서 죽는데요. 진목도에 제가 아는 할머니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진목도에서 지금 사시는데 지금 80 넘으셨을 거예요. 태어나기를 옆에 섬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거기서 거기 살다가 시집 와서 진목도에서 평생을 사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이는 섬에서. 거기서 태어났대. 거기 무슨 섬이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 배 타고 조금만 가면 그 섬에서 태어나서 배 타고 조금만 오면 진목도에서 평생을 사시는 거예요. 내가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태어나긴 대전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자라고 성장하는 건 다 천안인데요. 어렸을 때 천안으로 이사 와서 여기서 계속 자랐습니다. 제일 멀리 간 곳이 목천. 너무 멀죠. 너무. 목천 되게 멀어. 원성동, 영성동, 목천, 신방동 다 여기서 그래. 근데 그 커뮤니티에서 쫓겨나가 외국으로 나가자 하면 여러분 출교 당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인지 몰라요. 이게 무기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출교당하고 사람들이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 출교당할 거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극심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냐? 그들이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떠벌리고 다닐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왜 이 말을 합니까?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2절과 3절과 같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에요. 지금은 당하지 않으니 아직은 괜찮으니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극심한 환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과 핍박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답니다. 그 말씀의 칼날이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쟁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에베소 6장에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수많은 방어 무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다 방어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다면서요. 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핍박의 때에 그저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좀 잠식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베드로 전서의 표현대로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너는 혼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킬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힘을 발휘합니다. 아유, 나 못해. 도대체 성경 말씀 그만 배웠으면 좋겠다. 다 그게 그 말 같고 다 아는 말씀인데 뭘 또 이야기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체화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찰 때 조금만 흔들면 가득 찬 물컵에서 물이 튀어넘어 나오듯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의 때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요 누가 가르쳐 주시는지 아십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겠다고 잘 쫓아다녔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곧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마태를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를 때,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곧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심지어 자기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다가올 실상은 무엇입니까? 환란이었고 출교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런 고난이 벌어지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지난주도 이야기 드렸지만 고난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다면 아마도 그 대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자들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력한 주의 군사로 만들기 위한 방편이 고난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그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왜 그렇게 마음이 우울한지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민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다요. 자신도 잘 모르겠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답니다. 목사님, 거울로 보면 잘 보이는데요. 우리 수준의 거울이 아니고 당시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어서요. 얼비쳐요. 얼비치는 말 아시죠? 도대체 거울이 깨끗한 거울이 아니에요. 봐도 희미하게 지금 이게 내 얼굴인가 싶을 정도 그런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희미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좀 확실하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지요. 없으세요? 저는 많은데. 우리 충청도 말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다 들으시죠? 기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긴 것도 깊고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면 다 가르쳐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거짓말은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알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며 칭찬하시고 위로하실 때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다 알 수 없으나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철저히 고립되어 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함께 만나서 부대끼며 온기를 나누며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서 함께 부대끼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스크 쓰지 않는 얼굴로.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거를 되게 싫어한대. 왜 그러냐면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만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뭐가 더 중요하냐면 눈이 중요해야 돼요. 동양 사람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의사소통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입이 중요하대. 그러니까 입을 가리는 순간 저 사람과 단절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대요. 우리는 입 닫아도 눈으로 되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도 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눈으로도 막 욕할 수 있고요. 눈으로도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 함께 겨우 1시간 만나는 것도 어렵고요. 작은 인을 겨우 만나는 것도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 고립과 단절의 시대에 하나님이요,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허무한 시대에 좌절과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위기 때에 주의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검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치열한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세상 가운데 핍박이 있고 혼란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세상 가운데 그 고난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으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